이것이 보험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주님이 다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치료받고 그래라.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겠죠? 파괴됐다, 진멸되었다, 멸망당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도 소경이 눈을 뜨게 됐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새 남편 되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진멸되고 멸망당하고 파괴된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항상 구원은 지금이고 은혜는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겸손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 잃어버려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마음이 상심하고 마음이 파괴되고 진멸되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병이 들고 또 마음이 병이 들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았고 누가복음 9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빛 비추었다. 주님의 빛 비추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광복이 진정한 광복이 일어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광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료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다. 진정한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광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방이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그 광선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해방이죠. 그게 광복이죠. 빛이 비추어졌잖아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질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는 거죠. 그게 해방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해방의 날이 임해요. 자유의 날이 임해야 되죠. 빛 비춤의 날이 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해방의 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프죠. 어둡고 캄캄하죠.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진정한 빛을 비췄잖아요. 그게 광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광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빛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에 묶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땅의 운명에 육체에 매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광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해방이 일어났다. 진정으로 빛이 비추어졌다. 빛을 회복했다. 광복이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빛을 비추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피가 우리 안에 흘렀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구원받는다.
피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났던 가지고 있던 그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걸 거듭납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졌다, 피가 흘러왔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졌다, 영이 새로워졌다. 여러분, 영이 늘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영이 새로워졌다. 그게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빛이 들어오신 거죠. 빛을 비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추어졌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던 나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해방이 되었다, 자유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거 구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형성되고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빛이 비추어야 돼요. 성령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이었던 나에게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빛이 비추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그래서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빛이 회복되었다, 빛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들어왔다, 피가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피 때문에 사망이 넘어갔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이 새로워졌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내라,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껍질은 더러웠는데 이 껍질을 벗겨내니까 이 속의 알맹이가 깨끗해졌다. 이 깨끗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깨끗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새 마음의 내용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도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죠.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령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생겨나요. 성령의 교회가 건축되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빛이 비추어졌다, 그래야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광복은 빛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유월절은 피를 회복하는 것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영, 마음,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회가 내 속에서 건축되어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렇구나, 이 성경은 성탄도 할례도 유월도 그리고 부활도 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짜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하는 그 자유가, 그 해방이, 그 광복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고요, 구원자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해서 예배드리게 만든다. 그게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 임마누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교회 생활은 아주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머리와 몸처럼 서로 하나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되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밥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빛 비추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려면 성령이 빛을 비추셔야 돼.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라. 너희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성령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마음밭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새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는데 그것을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좋은 밭을 만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임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만약에 뭔가 매여서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에 매여서 억압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억압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생각 때문에 얽매인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네.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가 오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말씀이나 예전 말씀이나 앞으로 말씀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목이 잘린 사람과 목이 잘리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이제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할게요. 목이 잘리기 전과 목이 잘린 후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목이 잘리기 전에 침례 요한은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자요,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도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목회자들도 침례 요한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목이 잘린 후에 침례 요한은 좀 달라요. 목이 잘린 후에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죽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이제 다스리는, 천년 동안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목이 잘리기 전과 목이 잘린 후에 침례 요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자,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직 목이 달랑달랑 붙어 있는 거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내 머리가 없어진 거죠. 내 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 되었다. 자, 내가 왕인 사람이 있고 예수가 왕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고 싶을까요? 뭘 배우는 걸까요? 네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가 너의 왕이냐, 이것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사실 그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네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머리를 달고 살고 있느냐 예수가 너의 머리가 되시느냐 이거거든요. 교회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된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 네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문제예요? 목이 잘렸느냐 목이 안 잘렸느냐 목이 잘렸냐 안 잘렸냐 그 문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은 그게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다 자기 머리로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내려놓고 예수가 머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사망을 경험해야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반드시 먼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먼저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먼저 죽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너 부활시킬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할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좀 다르죠. 이거는 표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람과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름도 달라졌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람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종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종 이름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준비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할례 받은 이삭이 유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주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는 거냐면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을 주겠다. 그게 이삭이거든요. 그 이삭을 약속받을 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하늘의 별은 이삭을 의미합니다. 모래와 같은, 이 땅의 모래와 같은 것은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삭도 낳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에게서 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진다 그러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세워진다 그러죠.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정도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도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너에게 땅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반드시 땅과 아들이 있어야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속이거든요. 땅과 아들, 아들에게, 아들이 주인이고 그 땅을 주면 그 땅의 주인을 아들로 만들어서 땅의 아들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 에덴 동산에도 아담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게 하고 농사하게 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주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선악과 먹고 실패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다시 천국을 침노하에 들어와서 새 에덴 동산을 마련해야 되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아들이에요. 땅과 아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되면 그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성전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땅을 신부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아들이 하나 될 때 이것을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과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도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교회를 주겠다, 그 안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부와 신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좀 짜증났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창세기 16장이에요.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창세기 16장에 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몇 세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하나님이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75세.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그러니까 약 한 11년이 지났죠. 그동안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게 할례받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할례받기 전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86세 이스마엘을 출산하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9세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에요. 안 만나요, 아브라함을. 몇 년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임도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너 왜 내 약속을 안 믿냐? 내가 준다면 주는 거지.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에, 창세기 17장에 이런 약속을 해요. 할례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삭을 앞으로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네가 받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못 받아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할례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유명한 거죠.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포피를 제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가 나오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할례인데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언제 부활했죠? 안식 후 첫날 부활했죠? 안식일이 7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째 부활한 겁니다. 8일째 부활해요. 그리고 오순절 날도 8일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도. 그리고 노아 홍수 나고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 식구들이 몇 명? 8명. 이게 다 8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해라. 그때가 의학적으로는 가장 피가 이게 작게 나올 때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껍질을 벗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꼭 받아라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속의 알맹이가 빛을 만나기 전과 빛을 만난 후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빛을 만났다. 여러분 잘 아시죠? 광복입니다. 빛을 만나기 전과 알맹이가 꼭꼭 감추어져서 껍질로 덮여 씌워가지고 꼭꼭 감춰서 광복이 일어나기 전과 이것이 벗겨져서 광복이 일어난 빛을 만난 드디어 이 알맹이가 빛을 만나게 된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끊어지고 육체를 제거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육체를 제거하고 영을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육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제거하면 영을 출산하게 되고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계속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할례 받고 난 이후에 육체를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할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너희의 마음에 덮어 씌워 있는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 너희의 마음의 육체적인 삶을 벗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속에 있는 마음, 영적인 것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거기서 해줘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얘기해 놓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도요. 찾아오셔서 아들 낳게 해줄게. 기쁨의 아들 낳게 해줄게. 이삭을 낳게 해줄게. 이런 거죠. 이게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성경에 어디 있죠?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21장 5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항상 하나님의 열매는 어느 정도 열매? 100배의 열매. 100배의 결실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나야 된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육체의 열매는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100배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21장 4절 말씀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지없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하듯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설명들인데요, 이 말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모세를 의미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모세 때 율법을 받잖아요. 잘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 때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유산 상속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모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종, 이것은 상속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할 때 종처럼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처럼 생활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상속은 누구에게 넘어가야 되냐면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삭에게 상속을 넘겨줘야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유산을. 여러분이 종처럼 살면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파트로 나눠진다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신약의 은혜, 복음을 대표하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설명하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사도행전 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빛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빛이 만났는데 잘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이걸 만났다고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이걸 만났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빛을 만날 때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사람 죽이러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뭐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죽여요?
율법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거거든요.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어요.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걸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건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예요. 율법주의자.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그걸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으로 돌아다녀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딱 만납니다.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아요? 다메섹에서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구나. 빛을 만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빛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종인데 막 사람들 잡아 죽이면서 돌아다녔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빛을 만나니까 자기가 웬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던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사울이 율법의 종으로 상징되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됐는데 이 소경된 것을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냈죠. 보내서 안수함으로써 뭐가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뭐가 떨어졌다? 비늘이 눈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비늘로 막고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껍질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었다는 거지. 눈에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었었는데 너는 빛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자기들이 어둠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빛인 줄 알고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이해가 돼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빛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비늘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는 빛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사울이 빛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종이었구나. 나는 율법의 메인 사람이었구나. 율법의 종으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진 사울은 어떻게 돼요? 드디어 어떻게 해요? 빛을 보게 되죠. 광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해방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감춰졌던 자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자유가 온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뭔가 벗겨진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장면이에요. 놀랍습니다. 복음의 종을 상징하는 예수, 복음의 종을 상징하는 은혜의 사람을 상징하게 되었다. 율법의 상징이었는데 복음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죠. 뭐 때문에요? 비늘이 막혀 있었는데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것과 구약이 얼마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상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언제요? 할례받기 전에요. 할례받기 전에는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할례받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상속을 해요?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에게 상속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는 뭐의 문제예요? 비늘의 문제예요. 비늘, 껍질의 문제였던 거죠.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껍질이 벗겨지니까 드디어 복음의 종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이었던 사람이 복음의 종이 되었다.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이었었는데 은혜를 받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청산했다, 이것을 구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빛이 비추어졌다.
과거를 청산했다. 빛이 비추어졌다. 자유가 찾아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운명을 끊어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삶을 벗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씨를 심게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새로워졌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너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못 알고 그냥 자기가 할례받기 전의 사람인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 막 육체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그냥 교회 한번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너 할례의 문제에서 해결받았느냐? 너 비늘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너 껍질이 벗겨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끊어냈느냐?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네가 살고 있느냐? 너 머리가 바뀌었느냐? 너의 머리는 누구냐? 네가 머리냐? 예수가 너의 머리냐?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너희가 너의 주인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가 너의 왕이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과거를 청산한 사람, 그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말씀이 새로워졌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드디어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